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6절부터 잠언 25장 16절. 네, 봉독합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웃과의 다툼, 이웃과 다투는 일, 또는 이웃을 대하는 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혜로운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6절로 19절, 교재는 4353페이지인데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웃과 다투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슬기로운 말의 가치, 이웃에게 아주 슬기롭게 말하는 그 가치와 결과에 대해서 바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등등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너무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곧 꿀을 만나더라도 과식함으로 토하지 않도록 적당히 먹으라는 건데, 아무리 좋은 것이 유혹을 한다 해도 고통을 당할 때를 생각해서 적당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곳에, 좋은 것에 깊이 빠져들다가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 비유를 그렇게 말해주면서 하는 말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웃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다가 보면 그 이웃이 싫어하고 미워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 과하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다음, 비유를 말해준 다음에 이제 이웃에 자주 다니지 말라.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두렵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친하다가 보면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 너무 이제 친한 친구와 가까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기대감도 커지게 되고,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서로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오해는 또 결국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웃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웃에게 싫어하거나 미워함을 당할 때를 생각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자주 다니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단순히 이웃에 관한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역대기에 보면 남쪽 유다 왕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북쪽 아합 왕 때 남쪽 유다 왕이 자꾸 여기를 자주 다닙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돈을 맺죠. 남쪽 유다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합니다. 둘이. 뭘 나쁜 짓을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아들에게
절대 이 이웃 나라,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나라들도 너무 이방 나라와 자주 다니다가 보면 결국은 서로 미움을 당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항상 적당한 것이 참 좋다라는 그런 지혜를 지금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너무 이제 그렇게 가까워지다가 보면 나쁜 짓을 하자고 해도 저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왕과 하트려서 다른 성읍을 치자 이럴 때 호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를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이탈하에 세운 이웃 여로보암 왕가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고 칼이며 뾰족한 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거짓 증언을 이웃에게 말하는 자는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살과 같아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이웃을 흥분하게 만들고 사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절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역시 그것도 다윗 왕가를 이탈하에 세운 이웃 나라에 자주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빨,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 위골이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왕가 이탈하여 세운 왕가가 멸망을 당하는 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가가 결국 한 3, 4대 지나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환난 날이 그들에게 오는데 그때 진실치 못한 자, 곧 여로보암을 의뢰하는 것, 진실치 못한 자는 북쪽 여로보암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의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 내가 사람 보기에는 약하잖아요. 남쪽 유다가 참 약해요. 여기는 강하고요. 여기는 10지파 반이니까 강하고 여기는 1지파 반이니까 아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약자는 강자를 의지하려고 하죠. 여기를 의지하면 내가 보호를 받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쉽게 누구나가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참 강한 사람이다. 나는 참 약하다. 그래서 약자는 항상 강자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는 아무리 북쪽 왕이 강한 것 같아도 여기를 의지하고 여기를 자주자주 다니면서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하거나 북쪽 이스라엘 왕과 자주 교류를 하고 친밀하게 되는 것은 여기가 망할 때 내가 당할 그 수치가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는 인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뼈에 사무치도록 이 생각을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인간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얻기보다는 순간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평안을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죠. 내가 권력을 믿고 아주 당당하게 살았다. 그럼 권력이 다 내게서 사라질 때에 그 비참함과 비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가 정말 힘 있는 형제를 의지했다. 형님을 의지했다. 큰아버지를 의지했다. 했다가 큰아버지가 망하는 날
역시 자기도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언젠가는 화근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 미국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준 거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매여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다가 미국에게 함부로 말하다가 미국이 화가 나면, 우리 저버리고 다 군대들 다 가버리면 이 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지금도 불안한 거죠. 지금 사실상 다 불안해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미국에서 유엔에다가 북한 핵 문제 갖다가 유엔에 상정한다 하니까 이북에서는 이제 선전포고로 알겠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안합니다. 미국을 의지했더니만 미국은 결국 우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남북 전쟁 일으켜서 우리 다 불바다, 북한에서 말하자 불바다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공산당 치하로부터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자리 잡고 성장하도록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셨다. 미국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보통 강자가 내 옆에 있으면 강자를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약하니까 강자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울타리 쳐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람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이제 생각이 결정되느냐면, 너 강자는 나를 줘버리면 너는 끝나는 날이야. 이렇게 반대로 생각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강자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구차스럽게 행동할 것도 없고 비굴하게 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금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 외모를 보고 외세를 보고 이웃에게 자주 쫓아다니면서 뭐 도움 받으려고, 뭐 때문에 이웃집 자꾸 가요? 도움 받으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웃집 자꾸 가는 것은. 또 보냈잖아요. 미국으로. 급하니까 미국으로 보내고 또 뭐 특사를 보내고 해서 자꾸만 좀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통하겠는가? 어차피 강자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자가 자기가 양보하면서 약자를 돕는다? 이건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경쟁 사회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강하기 위해서, 너보다 강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강한데 약자를 이용하려고 들지 약자를 도우려고 드는 건 시대 사상에도 안 맞고 인간의 본질에도 안 맞는 거예요. 본성에도. 도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강자가 우리를 이용 가치가 없나 있나를 따져서 이용 가치가 있으면 도와주는 척 하는 거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사정없이 끝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강자를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옛부터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한치도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네가 비록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여러분 내 편이니까 절대 이웃집 자주자주 쫓아다니지 말고 거짓 증거해서 이 사람 화내게 하지 말라. 너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도록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중요한 지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장 20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및 원수의 결국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웃은, 이웃 나라는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너를 괴롭힌 원수는 어떻게 대할 것이며 올바른 태도가,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고 그 원수와 원수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20절로 22절에 보면 거기에는 원수를 구제하는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남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자기는 흥타령을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갈게 만은 너 두고 보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망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흥겨워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건 정말 지혜로운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그저께 갔다 어제 왔는데 버스를 타면은 아침에 이렇게 갈 때는 서해안 쪽으로 가니까 저쪽 왼쪽이 막 빛이 막 이렇게 쨍쨍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쪽에 앉은 분들이. 근데 이쪽에 앉은 분들은 이제 그늘이 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올 때는 반대가 됐잖아요. 석양반에 막 햇빛이 이제 반대로 들어오니까 어느 권사님이 고소해 그러더라니까. 고소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다. 권사님 참 마음이 사악하네요. 그랬더니만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야. 그래,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라. 그러니까 어제 갈 때 시원한 쪽에 갈 때 아주 기분 좋게 가니까 자기들은 햇빛 받고 가다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게 이제 올 때 햇빛을 반대로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거죠. 그게 인간의 본심이고 만든 얘기 아니에요, 본심. 여러분 막 차가 꽉 고속도로가 저쪽에는 다 막혔을 때 이쪽에는 터져가지고 쫙 달리면 또 버스 타고 전용도로 갈 때 기분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어리석은 거라 이거죠.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것, 남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것, 이웃이 망할 때에 승리감에 흥타령 부르는 것은 원수로 하여금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추운 날에 옷을 벗어보면 자기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소다 위에 초를 부었다. 소다 위에 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막 속이 끓도록 만드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결과다. 이는 원수를 너그럽게 대해준 결과에 대해 비유한 겁니다. 이는 원수를 너그럽게 대해준 결과에 대하여, 너그럽게 원수를 갖다가 너그럽게 대한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솔로몬은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너그럽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옛 어른들의 지혜의 말이 이렇게 한마디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얘기죠. 근데 원수가 가장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끼얹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 같다. 원수로 하여금 정말 낯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결과가 온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즉흥적인 건. 저 원수 저건
귓밤을 한번 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저 원수를 손해를 끼쳐야지. 원수를 갚아야 돼. 보복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보복은 원수를 너그럽게 대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네 원수가 배고파가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다윗. 사실 거듭 얘기지만 사울이 군대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할 때 보편적인 생각,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자기 신하를 지켜서 창으로 당장 죽이라. 명령 떨어지고도 남죠. 찬스가 왔는데 그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군대들 다 잠들어 있고 사울도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냥 자기 신하에게 명령만 떨어뜨리면 다윗의 신하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얼마나 너그럽게 대합니까? 얼마나. 그래 결국에는 그 사울의 옷자락이 여기서 하나 쪽지를 떼가지고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이놈들아 주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그러면서 그거 보여주잖아요. 결국 사울이 쫓다가 군대들 데리고 다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 그게 나와요. 그게 아니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죠. 인간 대 인간이라면 바보나 그런 생각하지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내가 해치워야지. 내가 원수 같고 내가 보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로 도인이에요. 도인. 도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여호와를 전제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야, 내 원수가 너를 쫓아오더라도 죽일 기회가 돼도 너는 죽이지 말고 그걸 참아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내가 해치워야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뭐 깊은 산중에 가서 막 폭포수가 내려오는 바위 틈에 앉아서 오랜 동안 명상을 하고 돌을 닦지 않아도 쉽게 그 도인보다도 훨씬 더 정말 넉넉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자, 나는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이 지금 그거거든요. 자기는 죽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지파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사울이 바보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배경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너그러움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원수를 올바로 대하는 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쯤 보면 이제 여기 이쯤 되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은 없고 누구만?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미워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미워할 사람이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이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볼 때 제가 처음에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볼 때 참 어려운 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원수를 어떻게 사요? 원수는 당장 죽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그래서 원수가 사랑해질 수 있고 불쌍히 여겨질 수 있고 미운 사람이 없어질 수 있고
점점 사라져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로 25절에는요, 거기는 바로 다툼보다 헤어져 사는 것이 낫다. 서로 다툴 바에는 서로 헤어져라. 솔로몬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반드시 비가 오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아첨하고 참소하면 반드시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여기서 참소하는 혀는 솔로몬이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의 무리가 다윗 왕가를 비난할 것을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분명히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아주 백성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 합당치 않다. 세금을 적게 물리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반대했잖아요. 반대하니까 백성들은 여로보암 편으로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 편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려면 반대가 되게 해야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잖아요. 르호보암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적게 거둬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백성들을 늑탈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편에 설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런데 정반대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여로보암 편으로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한 집에서 다투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 다투니까 헤어져라 이 말이에요. 서로 다투는 것보다 서로 헤어지는 게 낫다. 요즘 우리 강남로에 교회마다 난리들이죠. 교회마다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가끔 내가 이 생각을 해요. 아유, 저렇게 서로 싸울 바에는 서로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헤어지도록 노예에서 허락했잖아요. 허락해 놓으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지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래요. 이제 헤어지도록 해준다 해도 같은 노예 안에 있잖아요.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죠. 저로서는 한 노예에 있으면서 이 교회하고 이 교인들하고 서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한잔할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면 마음이 편안치를 않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를 못해서 가능만 하면 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 사이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인간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질 않아요. 꼭 패거리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분당을 만들게 되고. 자, 그래 참 한 집에서 싸울 바에 헤어지는 게 낫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한 집에서 같은 다윗 왕가 안에 있으면서 서로 참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서로 패거리 짓고 그럴 바에야 그냥 다 나누어져서 그렇게 사는 게 낫다. 이것은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장차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 왕가를 비난하는 것을 아들이 듣게 되면 불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왜 다투는 남편하고는 안 하고 꼭 여인을 집어넣죠.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 아무리 크고 좋은 화려한 집에서 살면 뭐하냐. 그냥 움막을 짓고도 혼자 사는 게 낫다. 조그마한 움막 같죠, 여기야. 여기는 엄청나게 큰 10집 방이나 들이고 나서 큰 나라를 세우고, 여기는 자그마한 나라를 세우고, 이게 낫다, 이거예요. 그걸 비유 들어서 지금 솔로몬이, 이건 여인으로 생각하고. 왜?
예, 항상 여인은 음녀와 관계가 있어요. 음녀. 예, 곁길로 가는 여자, 그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헤어져서 살아라. 이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이는 서로 헤어져 멀리 떨어진 땅에 살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을 기쁨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과 헤어져 서로 멀리 떨어져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으로, 한 집에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서로 떨어져서 살면서 좋은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히 나라가 갈라질 것을 내다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지혜로 다 준비시키는 내용이 바로 25절까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로 28절은 아기는 어리석은 영예, 명예지요. 명예. 아주 명예. 권력욕. 명예욕. 그 명예욕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명예욕을 가지는 결과가.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나이가 들면 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명예욕에 더 불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게 정말 나이 든 어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명예욕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세모 더러워짐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르호보암, 네가 여로보암에게 굴복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물물이 다 흐려져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다. 정말 형편없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너무 지나치게 취하게 되면 도리어 해가 되듯이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영예로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도리어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게 왕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로보암이. 이건 솔로몬의 신하로서 이 왕가에서 르호보암의 신하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영예욕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경우는 높이 돼가지고 영예를 얻어서 왕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차라리 신하가 되면 참 지혜로운 거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신하가 되면,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복이지 신하가 될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건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뭐나 마찬가지예요. 뭐나. 목사 될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은사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여기 가도 버림받고 저기 가도 버림받고 쫓겨나고. 그 무슨 바보예요 이게. 대통령도 마찬가지.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야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할 일도 해나가지, 능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결국에는 총칼로 권력 유지하다가 비참하게 피살당하고 피 흘리고 자식들까지 바보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허다히 이조 왕조 시대에도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영예를 탐하는 건 아니다. 명예를 탐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거듭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대단한 얘기죠. 이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신을 닦으면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를 못 다스리면 그것이 바보와 같은 짓이다라는 얘기죠.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로도 풀이가 됩니다. 이 말은 분수에 지나친 영의 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여로보암은 완전히 당하는 것 같다는 뜻을 비유해서 말한 거죠. 여로보암이 좀 자기 스스로를 의분에 불탔죠.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느냐 해가지고 내가 하면 저렇게 안 한다. 이런 생각 우리 인간은 보통 잘하잖아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면 저렇게는 안 한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명예욕에 영예에 불탄 것은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다 정복당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뜻으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바로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원수의 결국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결국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넘어갑니다. 26장 1절로 12절에 보면 26장 1절로 1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 및 행위를 가르쳐 줍니다. 자, 앞에서 말한 내용 조금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435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좀 보세요. 이제 르호보암에게 원수를 대하는 바른 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런 내용은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마태복음 5장 43절 누가복음 6장 27절 33절까지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지혜자 솔로몬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정신이 똑같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로 12절 26장 미련한 자의 영예 어리석은 잠언 그리고 및 행위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거기 제일 밑에 보면 1절로 3절 미련한 자의 욕망과 저주 및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추수 때에 비 오고 여름에 한참 여름에 눈이 온다.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모든 만물 다 얼어 죽잖아요. 추수 때에 비 오면 다 곡식 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영예를 얻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망치느냐?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얻으면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폭군을 세우죠. 폭군왕을 세워서 나라를 망하게 해요. 그리고 흥하게 하려면 역시 인자한 어진 임금, 어진 통치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다윗도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형통하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남쪽 유다 왕으로 세울 때에는 그 나라가 평안해요. 그런데 정말 므낫세 왕처럼 또 다른 남쪽 유다 아주 포악한 그런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왕을 세워버리면 나라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괴롭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 이런 내용들을 바로 지금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아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은 미련한 여로보암 왕에게는 왕의 명예가 합당치 않다고 하면서 그의 영예는 도리어 그에게 피해가 된다는 뜻을 비유해서 말한 거죠. 여로보암은 그냥 르호보암의 신하로 됐으면 딱 맞을 사람이에요. 망할 필요도 없고 저주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는 미련한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에게 까닭없는 저주를 한다 해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무리 남쪽 유다 르호보암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가 절대 임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임하지 않도록 정해놨는데 그 저주가 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남이 조금만 내 비유에 상하는 얘기만 발끈하죠. 네, 발끈. 이제 오늘 공부하셨으면 생각이 나야 돼요. 발끈 내게서 화가 나고 상대방이 미워질 때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미워해. 날 욕한다는데 한 끼만 안 주면 날 비난하고 한 끼만 안 주면 날 갖다가 이렇게 난도질을 한다는데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안 미워해. 이건 사람으로 인간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을 때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나라도 당신 같은 그 사람 미워하겠다. 이게 공감이 가겠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는 우리로서는 공감 가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드셨습니까? 잠들었다면 미워해야죠. 남이 욕하든 저주를 퍼붓든 재앙을 퍼붓든 그거 도리어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한 줄을 아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올바른 자태라고 아들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혜의 보고가 이 잠언서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취해야 될 아름다운 지혜들도 엄청 남겨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르호보암은 앞으로 오랜 세월 남쪽 유다를 다스리면서 왕위에 앉을 아들에게 솔로몬이 얻은 바 지혜로서 훈계해 주는 내용이니까 정말 우리들도 얻어야 될 지혜의 보고들이 여기에 주렁주렁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아주 소복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비유인데, 그리고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자갈이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채찍질을 해야 되고 나귀는 자갈을 먹여야 되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반드시 막대기가 필요하다. 말을 듣지 아니하는 말이나 나귀를 채찍이나 자갈로 다스리듯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는 미련한 여로보암에게는 역시 진노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하나님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를 저주하지만 너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4절로 6절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한 답변,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너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솔로몬이 가르쳐줘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며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한다 하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며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 그 말.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대답하라. 이건 역으로 하는 말이에요. 너 미련한 자에 대답해라. 그러면 두려운데 그가 내가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화해야 잘못하면 너만 미움받고 바보 된다. 만약에
대화를 해주면, 대답을 해주면 상대가 제가 아주 지혜로운 줄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서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고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자니까 대화가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친구가 점점 다 떨어진다고 그래요. 친구가 서로 따로 떨어져 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는 대화가 잘 통하고 만나면 얘기거리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는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거리도 줄어들고 대화 상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대화하는 걸 보면 또 우습고 미련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게 생각이 되지고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금 절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그 말을 대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만히 있어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서 어리석은 말로 대답하지 말라. 네가 대답하려면 지혜로운 말로 어리석은 자의 말을 꺾어야 되죠.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내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와 함께 어리석은 말로 말대꾸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도리어 지혜로운 자로 착각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는 뜻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며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를 보낼 때 일로로 특사를 보낼 때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특사를 보내면 너 죽는다. 넌 바보 되는 거다. 가서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어리석게 말하면 이게 그러잖아요. 친구 이간 붙이는 것도 말귀 알아들을 듣지 못하는 자가 이간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얘기할 때는 정말 친구를 위해서 한 얘기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걸 비난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서 전달할 때 야 아무개가 너 비난하더라 하고 전하면 이제 친구와 친구 사이 이간을 붙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도로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 넘어가서 7절로 9절 한번 보십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59페이지죠. 미련한 자의 잠언과 그 영예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이부 잠언도 그러하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 그건 사실은 미련한 잠언이죠. 그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잠언, 참으로 주어가던 지혜로운 잠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잠언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굉장한 힘이 있죠. 세상에 아까 이게 다 이 줄기를 여러분들이 의식만 하면 잠언을 여러분이 쓸 수도 있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쓰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내 편이시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말로 답변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바로 잠언인데 이 미련한 자의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가 가르치는 잠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름발이의 다리의 나약함에 비유해서 말한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미련한 자에게 영예, 큰 영예, 왕의 영예, 명예를 주는 것. 그건 뭐냐? 돌을 물매에다가 매다는 것과 같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물론 이탈한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한 얘기죠.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세워진 다윗 왕가를 이탈할 만큼 미련한 여로보암에게 주어지는 왕위의 영예는 머지않아 버려질 것이라는 뜻을 물매에 매다는 돌멩이다. 자, 이제 물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여기다 돌을 얹죠. 그러면 탁 던지면 이 줄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 돌이 싹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돌은 내던지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지않아 버릴 놈이다 이 말이에요. 버릴 거. 버림받을 그런 그러니까 그 영예라고 하는 것이 버리기 위한 영예지 정말 영예를 주기 위한 영예가 아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세워놓는 건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윗이 자기가 왕 되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대 이렇게 모아놓고 블레셋이 사울에게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블레셋 군대한테 가서 싸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간 거예요. 가서 싸워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리니까 인기가 다윗에게 싹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니까 돼. 솔로몬도 아도니아가 먼저 왕 됐지만은 솔로몬은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아도니아 죽이고 네가 왜 건방지게 왕 되냐? 너 물러나라. 내가 왕이다 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도니아 물리치고 솔로몬 왕위에 앉히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여로보암, 아도니아, 사울 다 망하잖아요. 뭐과 같느냐? 물매에 돌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아무나 영예를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몇 절? 7절로 9절이죠? 7절로 9절. 그 다음 이제 10절로 12절에 보면, 10절로 1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어떠한 건가 가르쳐 줘요. 거기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다. 장인, 물건을 만드는 그런 자가 온갖 것을 다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다스려갈 아들 르호보암에게 미련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뜻을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인선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사람을 잘 세우면 벌써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장관을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꾼 하나 잘못 들면 가정 다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집안 망했다 이러죠. 그건 이제 무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광살림을 잘 야무지게 잘하면 가정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지지만, 그런데 그걸 요즘 사람들은 미신, 무속으로 사주팔자가 안 맞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집구석 다 망했다 이런 얘기하지만 무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여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현숙한 여자가 들어오면 가문을 세우는구나. 마찬가지로 뭐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장로님들 잘못 세우면 교회 다 망하는 거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못 세우면 다 교회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 누구를 세우지면 미련한 자.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 자,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가 다 교회 일꾼이 됐다 하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서령 성도들 가운데 누가 비난하거나 욕한다, 또 서로 동료들 가운데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어리석은 말에 대답하지 않냐고. 분쟁이라는 게 부딪힐 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교회를 경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당연하죠. 머리가 지혜자이신데 지혜자만이 지혜자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자의 행동을 지금 잘 말해주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어요. 개가 이렇습니다. 계란 놈은 먹고 속이 거북하면 하고 토해내놔요. 토해내고는 저만큼 가서 앉아서 이제 배를 좀 싹 가라앉혀 놓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로 썩 토해놓은 걸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또 엉금엉금 기어가서 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듯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행위를 못 버린다. 그게 미련한 자의 행동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는 미련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말한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가 미련한 처사를 거듭 행하게 되면 나라가 견고할 수 없으므로 미련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선거하지 말라니까 또 하잖아요. 그냥 또 돈 주고 또 표 살려고 지금 한창 난리가 나고, 그게 미련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딱 경외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솔로몬처럼 가만히 있어도 왕 될 사람은 왕 되고 죽을 사람은 죽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장관이 되겠으면 장관이 되고 안 되겠으면 안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돈 주면 또 거기다 도장을 찍어 거기다 투표를 해.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투표를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래서 바로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고 하면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서 바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곧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자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낫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척, 스스로 위대한 척, 스스로 정말 높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로의 자리가, 권사의 자리가, 집사의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닌데 그걸 높은 자리로 하니까 자꾸 그리로 올라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망칠 사람이에요. 그건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할 그런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자리지, 거기가 무슨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자리가 아닌데, 그게 명예와 권력인 줄 알고 자꾸 되려고 노력하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로서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인재를 잘 택해라. 미련한 자 택하면 안 된다. 미련한 자는 이러이러한다 하다 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 다음 시간 26장 13절로 19절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밤도 불러주시고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주었던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